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장 끝부분이죠. 26절에서 2장 3절까지 2장 앞부분까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여섯째 날 앞부분에서 짐승과 또 생물들을 만드시고 오늘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지만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만들고 또 거기를 하나님이 채우셨듯이 오늘 모든 창조의 끝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또 더 구체적으로 2장에서 인간 창조를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오늘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자기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행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또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신적인 또는 영혼의 그런 모양들, 본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이 몸과 또 우리의 영혼과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이렇게 세상 것으로 또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또 행위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을 찾듯이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저 우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고 또 바다 깊이는 무엇이 있으며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을 꿈꾸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 창조의 방법과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또 여기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겉모습과 속성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도록 인간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고 또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이 창조 중에 가장 고유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이 다스린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억압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측면이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처럼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창조의 꽃이다 이렇게 잡아봤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모든 생물이 존귀하고 또 모든 짐승의 생명도 고귀하지만 인간은 정말 정말 고귀한 존재요. 창조의 핵심이요.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따라가 볼까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두 종류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속성과 본질과 또 창조 원리에서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두 종류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자손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존귀하냐 여자가 더 존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존재 자체가 고유하게 동일한 존재란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업신여겨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 보면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쭉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놀고 빈둥빈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쁨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첫사람을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 첫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해 계속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먹을거리를 내셨습니다.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 과실들 이런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내고 채소를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 보면요. 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 초반에 짐승을 만들고 창조에 꽂힌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막 기뻐서 희락이 넘치는 상태,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좋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그 절정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만든 창조물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런 능력과 권능과 그런 속에서도 겸손과 사랑과 또 섬김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최종적인 모델이 되셨죠. 물론 우리는 그를 닮아가는 존재라보다는 그를 믿는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와 같이 성화되어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창조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고 심히 기쁘고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란 단어가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쉬는 단어가 없는데
일곱째 날 하시고 나서 안식, 쉼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안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창조의 완성을 감상하시고 또 심히 보기 좋은 그것에 대해서 또 누리시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계속 가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날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 쉼이란 것은 모든 만물과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란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다시 점검해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수 부활의 날 주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육체적인 정해놓은 안식일이라면 실제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는 안식을 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늘 불안정한 것은 우리 중심의 사고, 창조의 사고가 아닌 내 중심, 내가 모르는 세상, 내가 느끼는 하나님, 또 내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이 복이 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의 일에 치이고 눌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심히 좋다고 느끼고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의 꽃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꽃인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우리 스스로 때로는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비참하게 또는 억눌려서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꽃인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